제가 외부에 속해 있는 한 단체 모임을 저희 교회에서 가졌었습니다. 그 모임에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실한 가정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희 교회 우리 매달 설교 시리즈가 현수막으로 달려 있잖아요. 저 현수막을 딱 보면서 목사님 설교 제목이 너무 좋네요.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뭐가요? 그랬더니 나사렛에서 동방에서 매주 제목이 있는데 다른 건 다 얼추 어떤 본문인지 알겠는데, 네 번째 주 모압에서는 저거는 뭐예요? 궁금하네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궁금하면 우리 교회 넷째 주에 오셔서 설교를 들어보세요 라고 말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분도 나름 교회를 열심히 잘 섬기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건 도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힌트를 드렸어요. 자, 그 모압의 이야기는 구약에 예수님보다 먼저 이곳 베들레헴에 온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의 탄생과 아주 깊은 연관이 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모압 사람입니다.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럼 루시군요 그러더라고요. 역시 성경을 좀 많이 아는 성도였어요. 예, 맞아요. 루시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탄생했던 베들레헴은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 나사렛에서 왔죠.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 동방에서 왔죠. 그리고 목자들은 그 베들레헴 성 밖에서 성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압에서, 그러니까 또 내가 모르는 사람이 또 그 자리에 있었나? 아마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네 번째 모압에서 온 베들레헴으로 온 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의 탄생의 자리가 아니라, 찬상할 때가 아니라 이미 그로부터 1100여 년 전에 먼저 왔었던 사람들이고요. 그것 또한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왜 연관이 있느냐 하면은 바로 그곳에 온 그 모압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간의 육신,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에, 그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런 한 통로 역할을 그 여인이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이 땅에 오신 그 족보를 알려주는 게 마태복음 1장에 등장을 하는데, 자, 5절하고 6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예수님의 족보를 말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 들어가 있는데, 그 다윗의 족보 앞에 보게 되면은 오늘의 주인공인 룻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보아스를 통해서 오벳을 낳는데, 이 오벳이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는 거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그랬잖아요. 다윗 가문에서 오신 거니까 그 다윗 가문에는 바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룻이 있기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1100년 전에 먼저 갔었더라도 그것이 예수님의 탄생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는 별명이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동네에서 나신다라는 예언도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다윗이 태어난 동네, 자랐던 동네예요. 왜? 바로 그의 증조모, 증조할아버지인 보아스와 룻이 그곳에서 살림을 차렸고 그곳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베들레헴, 또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또 그 자리는 먼저 그 자리에 머물렀던 이 룻 여인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록 이 여인은 예수님의 탄생보다 훨씬 이전에 이곳 베들레헴으로 왔지만은 그 여인이 걸어갔던 그 베들레헴으로 향한 여정 또한 예수님께로 가는 믿음의 길이었고요.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으로 가는 첫 번째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들레헴으로 가는 길에 우리 오늘 이번 달 순서로 말하면 네 번째 여정이죠. 그 네 번째 여정은 모압에서 출발한 모압 여인 룻의 여정인 겁니다. 자, 룻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 여인인데 이스라엘 땅에서 이민을 온 엘리멜렉과 나옴이라고 하는 그 가정의 그 아들의 아내, 즉 그 가정의 며느리로 시집간 여인입니다.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누구냐? 바로 유대 땅, 이스라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땅에 흉년이 오자 그 흉년을 피해서 좀 더 잘 살아보기 위해서 모압 드림을 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민을 간 사람인 거예요. 두 아들을 데리고 갔고 이제 그 땅에서 그 땅 여인들을 며느리로 삼았는데 그 며느리 중에 한 명이 바로 룻인 거죠. 그러다 그 가정은 이 모압 드림을 이루지 못한 채 잘 살아보기는커녕 오히려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 가정의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어지고요. 그의 두 아들도 결혼했지만은 자식을 못 낳은 채 둘 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결국은 세 여인만 남았어요. 세 과부만 남게 되었던 거죠. 특히 나오미,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은 그 여인이 이 타국에서 무슨 기분이 나겠어요. 차라리 나 혼자 고향에 돌아가서 남은 평생을 살겠다. 그런 마음으로 고향으로 다시 가게 되어집니다. 그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남은 두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며느리에게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각자 너희의 친정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출발을 해라. 이렇게 자유로 주기로 하고 자기 혼자 이제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두 여인을 데리고 가기엔 너무 가혹하거든요.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종교도 다른 그곳에 또 이 남편도 없는 두 젊은 며느리들에게 그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자녀도 있지 않고 한 상황 속에서 돌려보내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게 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들은 가지 않으려고 했고 끝내는 한 명은 가게 되고 한 명, 저 룻이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르겠다라고 나선 것입니다. 시어머니가 여러 번 권면을 했어요. 그러나 룻은 더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얼마나 이 여인이 단호하게 자기 입장을 밝히는지. 자,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예. 한마디로 뭡니까?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어머니 가는 곳에 저도 따라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 나로 하여금 돌아가라 말하지 마세요. 저는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몸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이곳에서 믿었던 신을 버리고 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겠다라는 신앙적 결단까지 포함되어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결단과 이 행동이 쉬운 일이었을까요? 당연히 고대 사회였으니까 시집가면 우리 옛말에도 그 집 귀신이 되라 그랬던 것처럼 끝까지 있어야 되니까 그랬겠지라고 말하지만 그러기에는 쉽지 않은 결단이고 행동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어머니를 따라서 그것도 홀로 과부인 채 젊은 과부가 되어서 그 어머니를 쫓아서 타국으로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앞주에 세 주간에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이 다 쉽지 않았다 그랬죠. 만삭이 돼서 언제 악에 나올지 모르는 그때에 하필이면은 호적을 하러 가야 되는 나사렛에서 출발한 요셉과 마리아도 쉽지 않은 여정이었고요. 먼 타국에서 별만 보고 국경을 넘어서 먼 길을 왔던 동방박사들도 쉬운 일이 아니었고요. 거리로는 가장 가깝지만은 예루살렘 성벽이라고 하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편견과 사람의 관계의 그 벽으로 인해서 성 안으로 들어가기는 더더욱 어려웠던 목자들도 힘든 여정이기는 매 한 가지였지만은 오늘 이 모압 여인이 어머니를 따라 국경을 넘어 타국으로 간다는 것도 거기에 못지않은 어려운 험난한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시 왔다 돌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앞에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이 여인은 잠깐 들르러 온 것이 아니라 거기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결단은 더 쉽지 않았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오늘 그 룻의 여정은 이렇게 그 못지않고 힘들고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달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 예수님의 탄생한 성탄절이 있는 그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은 마치 우리의 신앙의 여정과 같다.
그들이 가던 그 길의 그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같으며, 그러므로 그들이 그 길을 걸어갔던 그 마음가짐과 그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오늘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먼저 예수님보다 1100년 전이나 앞서갔던 그 여인의 그 길은 어떤 길이었는지, 그 길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길은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함께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이 모압 여인이 갔던 그 길은 낯선 길,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교통이 발달하지 않았던 그 고대 사회에는 이 지역 차이, 민족 차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지금은 지구촌, 글로벌 시대라고 해서 굉장히 해외를 다니고 옆에 하는 게 굉장히 가까워지고 일을 생활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지역 감정, 문화적, 또 인종적, 나라의 어떤 차이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이 고대였으면 어땠을까요? 더 많은 차이와 편견과 그런 관계 속에 있지 않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여인이 출발하는 모압과 이 여인이 도달해야 될 그 이스라엘 두 나라 관계는 어땠을까요? 요단강을 사이에 둔 두 이웃 나라, 이웃 민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가깝고도 먼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두 민족은 거리는 가깝지만은 관계는 먼 민족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하면서 이 모압 땅을 지나갔었거든요. 그것이 두려워서 먼저 싸움을 걸었던 것이 모압 사람이었고요. 그 싸움을 싸우면서 오히려 그 땅을 짓밟고 그 땅을 빼앗기까지 했던 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내용이 어찌됐든 모압 입장에서 보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은 자기 땅을 침범하고 자기 땅을 빼앗았던 민족인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항상 피해자의 피해의식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대한 좋은 감정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와 일본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침략을 당하고 억압을 당해봤던 우리들, 가장 가깝지만은 가장 먼 나라라고 말하듯이 이 모압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가까운 나라, 요단강 하나의 차이지만은 그만큼 감정적으로 마음의 거리는 먼 거리였다는 거예요. 그 나라를 잠깐 가는 것도 아니고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된다는 그 연의 입장 속에서 그 나라로 호련단신으로 아무리 시어머니랑 같이 가지만 그 시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이잖아요. 모압 여인, 이방 여인이 자기가 한다는 거. 더군다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기들만이 신의 선택받은 선민이고 나머지는 다 이방인, 개만도 되지만도 못한 이방인 취급을 하는 그런 오만 불손한 민족이 아닙니까? 그들 앞에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당할 그 많은 멸시와 천대와 편견과 차별을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매주 이 베들레헴으로 하는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고 늘 얘기하지만 오늘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앞의 길보다 더 멀고 더 힘들고 더 어려운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가겠다는 거예요. 차라리 거꾸로 자기가 이스라엘 땅으로 시집을 와서 남편이 죽었다면 그래도 그때 자기가 집으로 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 상황일 텐데, 자기 땅에서 시집 갔는데 남편이 죽었다고 오히려 남편의 나라로 가는 거는 더 힘들고 더 어려웠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베들레헴으로 향해 가는 그 여정은 한마디로 결단입니다. 결단인데 그 결단은 어떤 결단입니까? 자기의 삶을 걸은 거예요. 삶을 걸었다는 건 뭐예요? 자기의 목숨을 건 여정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베들레헴으로 간 이 여인의 여정은 그래서 생명의 결단에 목숨을 건 결단이었습니다. 그 룻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러분, 죽음의 결단은 제가 추측한 게 아니라 본인 스스로 한 말이에요. 내가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 이후에 다른 어떤 이유로 어머님을 곁을 떠난다면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목숨 걸고 따른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한번 가봐서 좋으면 살고 안 그러면 돌아올게요 라고 하는 결단이 아니라
자기의 삶과 목숨을 걸고서 모든 나의 삶을 올인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냥 한번 가서 한번 살아볼게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정 힘들면 돌아올게요가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내가 머무를게요. 완전한 생명을 건 목숨을 건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돌아오지 않겠다는 거예요. 돌아올 테러를 차단하는 엄청난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을 뭐라 그래요?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돌아갈 테러를 차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유럽의 바이킹들의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유럽의 바이킹들은 해양에 떠도는 민족이었어요. 그들이 이제 땅을 정착하기 위해서 한 곳을 정합니다. 그리고 배를 정박한 다음에 정말 목숨을 걸고 공격을 하죠. 물론 그 당시에는 이렇게 땅을 차지하는 그런 옛날 시대였기 때문에 그 바이킹들이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싸웁니다. 드디어는 저 높은 고지에 있는 그 도성을 다 점령을 하는데, 그들이 점령하고 있을 때 자기가 왔던 그 바다를 바라보게 되면 자기들이 타고 온 배가 타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을 이끌고 왔던 그들의 리더 선장은 배를 태워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돌아갈 퇴로를 막아버리는 겁니다. 바이킹은 영원히 그 땅에 살기 위해서 배에다 불을 지른 거예요. 사태가 악화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돌아갈 생각은 안중에도 없는 거예요. 즉 바이킹은 돌아갈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고 앞으로만 전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많은 그 리더십의 이야기들, 어떤 경영을 하거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일하는 이야기 때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요, 다른 피할 길이 있으면은 이곳에 100%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성향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이 그렇죠. 내가 이거 말고도 뭔가가 방법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 방법에 100%라는 건 뭐예요? 목숨을 걸 수 없는 거예요. 즉 내가 이곳에 온전히 100% 목숨을 걸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배수의 진을 치는 것이고 내가 돌아가야 될 퇴로를 차단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방법을 쓰셨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홍해 길을 갈라서 건너게 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뒤따라오는 애굽의 군대가 아직 홍해 가운데 있을 때에 다시 그 홍해의 문을 닫아버리잖아요. 그것은 그를 쫓아오는 적을 하나님이 제거하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너희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길을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그들의 돌아갈 퇴로를 차단하셨던 겁니다. 왜? 그래야만이 한눈 팔지 않고 앞으로 가나안을 향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모압 여인은요, 그가 베들레헴에 가는 여정은 그냥 어머니 가는 거니까 어머니가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닙니다. 그 가는 길이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짧게 설명을 했지만은 정말 힘들고 어렵고 온갖 멸시와 편견과 핍박을 그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더하고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더 심한 그 차별을 감수하고 가는 거는 그냥 한번 가보는 게 아니고 뭣도 몰라서 가는 게 아니라 목숨을 걸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가 죽어도 거기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가진 여정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우리가 걸어가야 될 믿음의 여정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베들레헴 여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여정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 모압 여인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그런 목숨을 건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고 계십니까?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신앙생활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지. 힘들면 말지. 좀 어렵고 귀찮고 그러면 좀 다른 데로 가지.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방법들이 많아요. 그런 방법들이 많은 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 방법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하지 않으면 난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절박한 기도 가운데 응답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 해주세요. 몇 번 기도해보고 안 이루어지면 그럼 말고요. 우리가 그동안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응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믿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만나지 못합니다. 그 믿음 안에 참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많은 이유가 흔히 말하는 양다리를 거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차하면 다리를 뺄, 여차하면 다시 돌아갈 내 퇴로를 열어놓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이고 깊은 영적인 은혜의 체험을 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요즘 성도들이 너무 나약합니다. 쉽습니다. 물론 주변에 교회도 많아요. 표현이 우습지만은 어디를 가도 여러분들 다 환영받습니다. 어디를 가도요 잘했다고 그러고요 정말 잘했다고 환영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목사님들은 절대 환영 못 받습니다. 그러나 성도님들은 어느 교회를 가도 다 환영받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여러분 얼마나 길이 많아요. 얼마나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교회와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과 믿음과 헌신이 어떨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은 내가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 죽겠습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의 퇴로를 차단하는 거예요. 돌아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래 됩니다. 우리 너무 나약하지 않았습니까? 쉽게 무너집니다. 기도 몇 번 해보고 응답이 없다고 쉽게 포기합니다. 조금 해보다가 힘들다면 금방 나자빠집니다. 조그만 어려우면 금방 포기합니다.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리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음도 없고 의지도 없고 의리는 더욱더 없어. 우스갯소리로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믿음이 없으면 의리라도 있어야지. 의리도 없어. 의지도 없고 믿음도 없어요.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고 쉽게 시험에 들고 쉽게 넘어지고 쉽게 바꾸는 오늘날의 이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이 단호한 목숨을 건 결단의 이 모압의 여인 룻의 결단을 마음에 새기게 되는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 주님도 우리 가는 길이 쉽지 않음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읽어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믿음 생활이 녹록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땅으로 간 것과 같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유람선을 타고 즐기는 게 아니라 전투선을 타고 싸우는 거라고 누가 말했어요. 우리 유람선 타고 설설 즐기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이 날마다 시간마다 그 영적인 전투에 치열한 싸움이 이루어지는 전투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야말로 다시 한번 굳게 마음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룻과 같은 믿음의 여정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모압 여인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여정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첫 번째 자세이기도 하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룻의 베들레헴의 여정은요, 주인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이민 가고 이사 가는 게 아니라 주인을 바꾸는 것이었어요. 자, 16절 다시 볼 텐데 자막에 뜨는 만큼만 읽어볼까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자, 어머님이 가는 곳에 가고 머무는 곳에 머물고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고 했을 때, 특히 마지막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요, 그냥 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그 앞절에 그 어머니가 한 말에 대한 대답이에요. 자, 그 앞절 한번 가볼까요? 15절 읽어볼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자, 너의 동서는 자기의 백성과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래서 그들의 가족과 민족일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가 믿는 믿는 종교의 삶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돌아가라는 것은 내가 기회를 주겠니 가라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나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은요, 이제부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의 믿음의 고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친정으로 돌아가라는 것은 단순히 집으로 가라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믿던 너의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룻은 그런 말을 듣고 나의 어머니를 따르겠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엄마 의리를 생각해서 정으로만 몸과 마음을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의 영, 그의 믿음의 주인도 어머니 하나님으로 바꾸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의 고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전에 믿던 신이 아니라 어머니가 알려주신 하나님, 어머니의 나라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나도 섬기겠다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요, 저의 생각이지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물론 아니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고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행간에 있는 그 내용을 제 스스로 묵상한 내용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록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고향을 떠나서 갔지만은 그들이 믿음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믿음을 버리지 않고 신앙생활합니다. 그리고 그 집에 시집 온 비록 모압 여인이 있지만은 우리 집에 시집 오려면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전도했을 거예요. 그 여인들이 올 때는 물론 그 전도에 응해서 온 거예요. 물론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는 그 남자와 살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뜻이 아니라 그 가정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신앙에 입문했는 줄도 몰라요. 그러나 적어도 이 룻은 이 예수 믿는 나오미 가정에 시집을 와서 그곳에서 그의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함께 믿게 되면서 어느 순간 자신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이제는 시어머니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으로 발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그가 남편을 잊고 그 시어머니가 이제 나는 집으로 갈 테니까 너는 너의 친정으로 가라고 했을 때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내가 친정으로 다시 돌아간다면 다시금 옛 신앙의 삶, 옛 우상을 섬기던 삶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여인이 내가 시어머니를 따라가겠다라는 말 속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고백은 단순히 어머니와의 정 때문에 어머니를 내 끝까지 모시겠다라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믿은 하나님, 내가 어머니를 통해서 믿은 이 하나님을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라는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건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행간에 있는 그 내용을 제가 묵상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여인이 다시는 내가 옛 우상의 삶의 주인의 삶이 아니라 오직 어머님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평생을 살겠다라고 하는 신앙의 결단인 것만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룻이 다시 보이죠. 단순히 마음 착한 시어머니를 끝까지 봉양하려는 그 여인으로서의 그 현숙한 여인뿐만 아니라 믿음으로도 내가 그 험난한 그 차별의 땅으로 감에도 불구하고 내가 끝까지 어머니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 이유는 어머니가 믿는, 어머니의 나라에서 믿는 그 하나님을 믿는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그 삶의 신앙의 결단이었다라는 겁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이 여인의 고백이, 그 여인의 결단이 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여인은 많은 걸 포기한 거예요. 고향을 포기하고 가족을 포기하고 편하게 내가 익숙한 문화에 살 수 있는 그 안인주를 벗어버리고 베들레헴 유대 땅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주님을 믿기 위해,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 기꺼이 나의 편안한 자리, 익숙한 자리를 버릴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여정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기 위해, 하나님만을 믿기 위해 무엇인가를 버렸던 경험이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다 있을 거예요. 없지 않아요. 이 여인만큼 크지 않다라고 스스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적어도 여기 있는 분들은요, 다 나름대로 크고 작던 버림이 있었던 분이라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당장 보세요. 이 주일 아침, 겨울에 특히 이 따뜻한 이불에서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좀 더 잘 수 있고, 좀 더 게으름을 피울 수 있고, 또 여러분 얼마나 가고 싶고 갈 수 있는 곳도 많겠습니까마는 여러분들은 그거 포기하고 나왔잖아요. 할렐루야. 갈 데 없어서 나왔어요? 아침에 잠이 안 와서 할 일 없어서 나왔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미 뭔가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느 선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여긴 그 여인은 다 포기했어요. 친정의 나라, 내가 옛날에 믿던 모든 익숙한 그 관계를 다 뛰어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양다리 걸치죠. 살짝 가봐서, 아니면 싹 빼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기는 게 양다리 걸치는 거잖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만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결단이 베들레헴의 여정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기 위해 뭔가를 버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 읽어볼까요?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나를 위해 자기 목숨도 잃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잃으려고 하잖아요. 잃으려고 하지 않고 갖기만을 원해요. 더 얻기만을 원해요. 그러나 믿음의 원리는 내가 버리지 않는 한 얻을 것이 없는, 내가 포기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줄 것이 없는,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주를 믿기 위해서, 주를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삼으면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옛 주인을 버렸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기 위해서 무엇을 포기했습니까? 그것도 포기하지 못해서 못 나온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또 내가 그 주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베들레헴으로 가는 여정은, 신앙의 여정은 내 주인을 바꾸는 겁니다. 이전의 주인을 떠나서 새로운 주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하면서 그 주는 주인 주자인데,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과연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지, 내가 오히려 주님의 주인이 돼서 우리 예수님을 마치 램프 속에 있는 예수님처럼 금나라 뚝딱 운나라 뚝딱 도깨비처럼 활용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의 신앙을 오늘 룻의 결단과 그의 믿음을 통해서 한번 우리를 돌아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신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여인 룻이 가는 베들레헴의 여정은 자기 삶의 주인을 바뀌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이 믿음이라고 얘기했어요. 그것이 나를 따르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으려 해요. 여전히 움켜쥐어요. 더 많이 가지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오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동안에 주인 삶았던 나의 모든 것, 물질이 주인인 사람, 건강이 주인인 사람, 자녀가 주인인 사람, 자기의 어떤 명예와 자기의 일이 주인이었던 사람, 그 모든 주인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 내가 모든 걸 버립니다. 그게 바로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고,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거고,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가 버린 것보다, 포기한 것보다, 빼앗긴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우리가, 그 예수를 따르는 우리가 그 주님의 복을 받지 못합니까?
아직도 우리의 주인이 옛 주인은 아닙니까? 아직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하고 움켜쥐고 여전히 계산하면서 판단하면서 거리를 재면서 주판을 돌리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우면 다리 빼고 옮기고 쉽게 믿음은커녕 의리조차 없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자에게 진정한 주님의 은혜와 만남과 복이 임할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그 베들레헴의 탄생 이전에 1100여 년 전에 미리 먼저 가 있었던 그 여인의 베들레헴을 향한 그 결단과 여정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믿음의 각오와 결단이 되기를, 그리고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가 오늘 예수님의 그 족보의 이름을 올릴 수 있는 많은 구약의 여인들 가운데 어쩌면 가장 큰 은혜를 받은 그 여인의 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오늘 모압의 여인이 베들레헴으로 갔던 그 여정의 믿음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